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의 어느 산 언덕에서 이 팔복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 그 법이 어떤 것이냐? 그 법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팔복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 복이 실현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구별된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촉구하시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너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세의 축복에만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소 역설적인 말씀이시죠.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비굴한 자에게, 비루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소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와 그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와 또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중생에 이르는 은혜와 또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격을, 생활을, 비전을 만들어가는 축복과 또 다른 축복은 더 나은 분양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축복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슬퍼하다, 애도하다, 애통하다. 여러분들이 지상세계에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펜데오. 상한 감정, 찢긴 감정,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 무엇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감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몰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사별의 고통, 이혼의 고통, 부도의 고통, 배신의 고통, 뭐가 있습니까? 질병과 가난의 고통, 거절의 고통.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아픔이죠. 그것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래요. 애곡. 이러한 애곡은
인간의 정체성을 참담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비루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슬픔들이죠. 이러한 애통의 증상은 자포자기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애통에 대한 이 결핍, 이 불안에 대한 결핍,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리고 살아야 될 삶의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선택하고 또 다른 애통이 여러분들을 이제 올가매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톱니바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과 결핍과 끝없는 여러분들 내면 세계의 갈등과 충돌의 본질적인 감정, 핵심 감정은 무엇이냐? 나도 잘 살고 싶다는 거야. 잘 살고 싶다는 거야. 나도 잘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나도 남부럽지 않는 사랑, 남부럽지 않는 사랑을 주고 남부럽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세상을 살아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 무언의 열망, 그 열정이 역설적으로 뭘로 나타나면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통함.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애통함에 대한, 이 슬픔에 대한, 이 비루함에 대한 이런 상한 감정들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도 애통함이 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경적인 애통의 용례가 뭐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그때부터 슬픔에 빠져 금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애지중지하던 삶의 가치와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성경은 애통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슬픔이 있지만, 아주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의 가장 핵심, 그 바닥에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해석을.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나는 이 결핍 가지고, 이 상황 가지고, 이 찢김 가지고 나는 슬퍼하고 애곡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 비루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이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결핍은, 본질적인 슬픔은, 본질적인 아픔은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 애곡이 있다고 하는 거, 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애통의 성경적인 용례는요, 그리스도의 부재로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결핍, 여러분들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례는 뭐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스도화된, 성육신화된 인격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까지도 너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이나 문화나 기질이나 세상을 향한 그 쾌락을 향한 너희들의 그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심히 슬퍼할까 염려하느라 고통스러웠다는 거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거야. 선지자가, 사도가 무엇 때문에 신음합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신음합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신음합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신음합니까? 여러분들의 상실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부재, 죄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지식의 부재를 오늘 바울이 고통스럽게 여기며 바울은 이것을 애통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의 복은요,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면한 대부분의 대소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수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애통함을 어떻게 우리는 해소합니까?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부재로 생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 공허함과 그 갈급함과 그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은 여러분 내면의 그 안식을 도림이 없는 사람과 환경과 세상의 쾌락과 지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밥처럼 먹고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슬픔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에 대한 목마름을 도림이 없는 사람과 환경에 여러분들이 투사를 하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통함을 하나님께 토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열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애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과 좌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실패와 실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익숙치가 않아. 새로운 질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자재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들이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적응, 자신들의 이 부적응 불편함들을, 익숙지 않은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냐? 모세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하지 않은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불안,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염려들을 사람을 압박하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내면 세계의 그 실존적인 외로움과 실존적인 결핍들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의 목마름은
하나님 부재에서 오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촘촘히 박아놓은 그 결핍과 그 상실과 두려움과 거절과 이것들이 밖으로 올라오면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시시비비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망은 전능자를 향한 열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이스라엘이 밥 먹듯이 하고 왔어. 이러한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하고 왔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상한 감정, 멍든 감정, 찢긴 감정, 결핍, 거절, 배신, 모든 총체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애통이야. 비루함, 비굴함, 참담함, 수치심. 어떤 종류의 수치심이든 어떤 종류의 결핍이든 어떤 종류의 비루한 감정이든 그 내면 세계에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붙잡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길을 가고 잘못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루해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처해 있어. 문제가 처해 있어. 장애물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다. 왕으로서 적장의 그 위세에 눌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세가 꺾인 것뿐만 아니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적군의 군대보다 현저하게 질과 결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승패가 나와 있는 게임이죠. 사울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크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세우신 이가 누구입니까? 사울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고 치료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야 돼? 사울이 누구를 찾아야 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은 주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셔. 그래서 얼굴을 가리웠어. 그러나 사울의 애통함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그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은 사울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뭐예요, 여러분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요. 크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정말 미워하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현실 앞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도림이 없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붙잡으려고 그래. 해결하려고 그래. 이것이 오늘 사울에게 큰 실패. 사울의 내면 세계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울의 위치에서 대신할 수 없는 사울만이 느낄 수 있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했어야 되냐고. 사울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뒤돌아보며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에게 또한 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사울은 육의 문제를 육으로 푸는 육의 애통함을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슬픔과 모든 애통함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사도도 선지자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해야 될 것은, 애통함이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의 사이클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의 역설은 뭐예요? 누구나 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애통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문제나 상황이나 장애물 속에 고통을 신음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와 현실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누구에게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드리느냐에 여기에 지금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를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모면을 해보려고 그러죠. 사울은 이방신 모녀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지러지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거. 불안인 것이요. 가공할 만한 공포요. 패닉 상태의 공포요.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넘어가면 공황장애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사울이 붙잡아야 될 것은, 사울이 찾아야 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눈물과 울부짖음의 세상이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나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세, 태도, 눈빛에 레이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레이저? 생명의 레이저가 있는 사람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레이저가 있고,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아주 분노의 레이저들, 자세, 태도들이 다 있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사도든 선자든 이방신을 믿는 자든 누구나 다 인간은 실존 앞에서 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곡함이 있어, 비로함이 있어, 비참함이 있어.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내가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느냐, 이러한 상태를 어디에다가 토설을 하느냐, 어디에다가 내 상황을 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애통함이 영적인 사건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애통함이 사단의 밥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떠오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지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촉구하시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마음 상해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해합니다. 수도 없는 일로 마음 상해해요.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기분 나쁘고 이래서 슬프고 저래서 울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여러분들 내면 세계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누군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쏟아내는 만큼 그 주변은, 그 상황, 환경은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토화가. 뭘로 초토화? 어둠으로 초토화가 돼. 어둠으로 초토화가 돼. 초토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울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슬픔을 토설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냐고.
누구나 애통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 이 애통함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뭐예요? 이 애통함을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실존적인 이 빈 내면 세계, 영적인 빈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매일 너의 상실과 아픔을 가족과 이웃과 배우자와 수도 없이 이것들을 너희들이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밥처럼 먹고 물처럼 마시지만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슬픔은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누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누가 없어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할 분량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애통을 보상받으려고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사탄이 쓰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슬픔에 매이고 고통에 매이고 비루함에 매이고 비참함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탄에게 매이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밀가루도 모세를 괴롭혔지만, 사울아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 군대일지라도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든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애통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평이 안 좋은 죄인이었어. 죄인.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뒷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보이게 돼 있어. 보인다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존적인 결핍에 대한 상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애통함으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상황에게, 물질에게 전부 다 빼앗겼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가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오늘 자타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린 자를 아셔.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린 죄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예수의 뒤로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물같이 태양같이 우리 앞에 있어도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게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이 여인은 이리도 저리도 어찌할 수 없는 삶에 비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실패와 배신과 거절과 사회적 아웃사이더로 판단을 받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찢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게, 옥합을 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옥합을 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여러분들의 육체 안에, 생활과 삶 안에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고 정당하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안정감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묘사하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여자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죄가 많은 여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함께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요.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동시에 탕감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는 여인인데 왜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는 바리새인들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하는, 자타가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예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돼요.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진 죄가 있어. 드러난 죄가 있고 감춰진 죄가 있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성, 악성, 독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능적으로 자기 방어가 세련된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스킬이 있고, 지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으로서 뭐예요, 여러분들? 기교가 있어, 기술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중심 안에, 네 내면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길 가는 거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비루한 인생이나 비루한 삶이나 비루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어.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죄가 없어서 사함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도 인식도 각성도 깨달지도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신자의 삶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우리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 끝없이 전제가 있어야 돼. 너와 나 사이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전능자 앞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또 우리의 현실 세계에 있는 크고 작은 결핍과 상실과 아픔과 장애물을 전능자 앞에 해결받고자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인간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진실 어린 회개의 눈물이지. 아주 진실 어린 회개의 눈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부인했고 또 저주도 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닭 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밖으로 뛰쳐나간 거지. 통곡하며 뉘우치며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무슨 말씀? 네가 여차여차하면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 극히 취약한 이중적인 극히 취약하고 이중적인 극히 법 앞에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비굴할 수밖에 없고 비열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예수님이 고소하셨잖아.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누구에게? 사도에게. 수지자에게. 옥합을 깬 여인은 자신의 죄를 다 알아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러한 상황이 돼서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수도 없이 그도 없이 예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촉구할 때 여러분도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세 태도가 내 심령상전 안에 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뿐만 아니고 내 실존에서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의 결핍에 대한 자기 이해와 인식이 있을 때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삶의 행복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이해와 인식과 각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말씀이 생각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몇 년을 기다려야 여러분들의 귓속을 파고 들어갑니까? 이 말씀이 몇 년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양심을 파고 들어갑니까? 이 살리는 말씀이 몇 년을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만지냐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의 실존에서 파생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고독, 실존적인 외로움, 불안과 이 공포라고 하는 슬픔과 이 애통함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고 가피된 위로, 가피된 만족, 가피된 격려, 가피된 사랑에 목말라서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고 살다 보니까 낳고 이 암울한 세대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은 야곱을 통해서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대에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야지. 말씀이 생각나야지. 애통함,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은 다툼, 분쟁, 원망, 시시, 이걸로 나가 중독.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애통함의 시작이야. 내 안에 텅 빈, 내 안에 깊은 상심과 두려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여러분들이 압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상대도 모두가 다 동반자사라는 거예요. 수지참빛교회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이나 사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단 한 번의 아름다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흘리는 눈물의 순간이죠. 그런데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일회적인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쓰레기들이 전부 다 청소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해서 받은 상처나 거절이나 두려움이나 배신이나 결핍들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애통함은 하나님 자체, 카피된 행복이 아니고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슬픈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슬픈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 한 집안에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한 마을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죠. 모두가 다 이런저런 숙제가 있어. 모두가 다 이런 짐이 있어. 모두가 다 이런 아픔이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슬픔이나 결핍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고쳐서 세상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 내면 세계를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기갈. 왜 듣지 못합니까? 애통함을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의 불안과 공포를 다른 쪽으로 보상받으려고 자꾸 사람을 압박하고 환경을 바꾸고 이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이 악과 불협화음의 사이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안에 박혀있는 수도 없는 파편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내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일어나서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훈련을 해야 돼. 훈련.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스타일대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서 나느니라. 사람이 물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나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내가 이 기도를 안 해도 내 몸이 일상으로 그렇게 사라져. 일상으로 그렇게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물꼬를 열어놓으면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그 장애물들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어떻게 의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버림받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비루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드러난 현상뿐이야. 인간은 모두 다 비루함과 비굴함에 애통함이 있어.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들려도 기억나지 않잖아. 생각나지 않잖아. 그것이 여기 안에 꽂히지 않잖아. 뭐 때문에? 우리의 실존적인 외로움과 아픔과 상실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축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반대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 애통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상구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출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 이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골든 타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 더 악으로, 더 불법으로, 더 어둠으로 매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으로 채울 때 내가 선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행복이 아니고 행복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옥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틀, 우리의 지식, 교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존재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열어놔서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의 낙심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다니지 마시오. 제가 상담 가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습관이야. 하고 다니지 마시오. 물론 가까운 친구들이 대화하고 나누고 친한 사람끼리 뭐 속 다 나누고 있을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인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서 누구를 위로합니까? 불난집에 가서 누구를 위로합니까? 무엇을 위로합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능력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샘플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백척간도 국가 이익이 앞에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 죽고 싶은 마음. 야,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는구나. 이거 박살이 나.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뭘 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박혀있지. 머릿속에 박혀있어. 머릿속에 박혀있어. 머릿속에 박혀.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멘. 왜냐?
여러분들이 부모잖아.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어. 그거. 왜냐? 만드신 이잖아. 지으신 이잖아.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발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가정이 자꾸 조금씩 변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 이거는 뭐냐면요, 이 백척간두의 역사, 정치적 역사가 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뜻이 있다는 거야. 아멘. 대한민국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종일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결핍과 아픔과 삶의 장애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토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답과 근본적인 숙제가 나. 부탁입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멘토나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들의 모든 애통함과 여러분들의 슬픔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기도의